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뭐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연습이 뭐를 만들죠? 완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연습해야 우리 집에 가서 더 성공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또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새로 양복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새 양복을 입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태가 납니까? 제가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살은 뺐는데요 양복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양복만 입으면 제가 엉성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새 양복을 입어서 제가 이렇게 아주 날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분은 표정이 영 떨떠름한 분이 계세요. 이렇게 배가 아프신 건지 아니면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새 양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새 양복을 입으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헌 양복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헌 양복 위에다가 새 양복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새 양복을 입으려면 반드시 헌 양복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뭐 해야 되죠?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 원하십니까? 저처럼 멋있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죠? 율법학자. 또 하나는요? 과부예요. 그죠? 율법학자. 그래서 제가 제목도 율법학자와 가난한 과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율법학자 가난한 과부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첫 번째로 성별이 대조가 됩니다. 율법학자는 뭐죠? 남자. 그리고 과부는 여자. 남자인 과부가 없죠. 그죠? 그 성별이 너무나 구별이 되는데 그 당시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 당시에 남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모든 지위와 그런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자는요. 사람 축에 못 끼었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에도 그들은 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을 보면요. 율법학자는 율법학자입니다.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요. 그때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아무것도 거의 몰랐습니다. 지식으로 비하면 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사회적 지위나 재력을 보면 어떨까요? 율법학자는 그 당시에 아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과부의 그 재물까지 자기가 뺏었으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러나 과부는 어땠습니까? 부유한 과부였습니까? 가난한 과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과부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의 삶을 살 거냐, 과부의 삶을 살 거냐 라고 여러분에게 선택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선택할까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은 과부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다 율법학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삶을 원하시죠? 율법학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죠?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학자는 자기를 사랑했어요.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학자보다 과부를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과부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 앞에 있습니다. 예, 이때부터 이제 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자, 38절부터 4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사를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학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죠? 자기를 뽐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자리도 높은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줘! 라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에 그들이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면, 너희가 너희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율법학자의 삶은 하나님 원하신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어떤 삶이죠? 바로 과부의 삶이에요. 왜요? 말씀을 보실까요? 44절입니다. 시작.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건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과부는요,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요? 자기의 전부,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과부가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뭘 의미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마저도 다 드리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자세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는요,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헌신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과부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넣었습니다. 올인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뒷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것이 열왕기상 7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큰 흉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합 왕의 그 왕권의 범죄 때문에 하늘을 닫으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 내리지 않으면 말라 다 죽죠. 농작물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굶어서 고통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말합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서 과부를 만나서 그 과부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엘리야가 갔습니다. 딱 가보니까 과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 자매가 아니라 하여튼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자기가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먹을 거를 달라고요. 근데 그 과부가 뭐 하고 있었냐?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 그 과부에게 나에게 떡 좀 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과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나에게 가루 한 움큼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모아가지고요, 떡을 만들어서 이 나뭇가지로 불태워서 떡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지금 죽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 이 떡을 달라고요? 그럼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죠?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이런 귀한 떡인데 내가 모르고 내가 달라 그랬어 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죠?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그 떡을 전부를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면 당신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떡 가루병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과부는요, 다 드렸습니다. 엘리야에게 마지막 그 남은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다시 올 때까지 그 가루는 마르지 않았고 그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것만 먹었으면 한 끼는 먹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뭐죠?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 일시적인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새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뭐라고요? 영접했다는 거잖아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 계시죠?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까? 근데 이상한 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앉은 내가 일어서며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놀라운 복음에 생명의 복음들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왜요?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안에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만약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유는 뭐죠? 우리의 자아가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까요? 우리 안에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세요. 이 자아하고 예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자아가 이겨요. 왜요? 예수님이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를 강제적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세요. 강제적으로 우리를 조정하거나 강제적으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강제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겨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일단 먼저 우리가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얘기예요. 가나안 그 큰 땅에 큰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놓고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집에 모시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를 모셔드렸는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포도주가 마릅니까? 마르지 않습니까? 말아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 안에 문제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아주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종이 가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종들이 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놔라. 아구까지, 입구까지 채워라. 그리고요. 그것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주어라. 밑을 누르시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가 그걸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일이 일어났죠. 종들의 생각으로는요. 그게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으로는요. 그거로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들의 의지로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이제 모시어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대로 항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감정을 죽이고 자기의 의지를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여서 누구를 좀 나타나게 된 거죠? 예수님만을 나타내며 예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지금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 가정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죽고 예수님만 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은 믿습니다. 직장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내 자신 가운데서도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죠?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요 죽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 잘 죽지 않을까요?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남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죠? 꼭 이기고 싶어 해요. 내가 뭔가를 대접받고 싶어 하고 내가 뭔가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에서요 와이프하게 지기 싫어요. 제가 이기길 원합니다. 제가 대접받길 원해요. 그래서 저 말씀 따라서 내가 죽으려고 그러다가요 와이프가 나를 이용하는 것 같다? 이걸 위해서 설거지 시켜먹는 것 같다 그러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에 들어 뭐라고요? 미안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요.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지는 게요. 뭐라고요?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우리가 다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남들이 나를 이용해 먹는 것 같지만 뭐라고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대요. 그게 뭐죠? 예수 죽인 게 뭐죠?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내가 항상 짊어진대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진대요. 왜요?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변화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원하세요? 전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어떤 때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내가 죽으면 만난대요. 내가 살면 나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죽으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실래요? 자, 우리 소희 집사님, 정 집사님, 저기 십자가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은 뭐가 보이세요? 그렇죠? 십자가 보이세요? 그렇죠. 왜 십자가가 안 보일까요? 제가 가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십자가 보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까요? 제가 낮아지면 됩니다. 제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뭐가 보이세요? 보이세요? 왜 보일까요? 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 그들이 우리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면 그들이 변화받기 원한대요. 우리의 위선적인 행동이 그들을 가리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어떤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세례받게 됐습니다. 세례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우리 시어머님도 천국에 가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죠. 시어머니가 그 뭐죠?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했대요? 안 믿을래요? 세례 안 받을래요? 왜요? 천국 가서도 내가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그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리면 그들이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서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신이 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을 잃은 그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고모 밑에서 자랐어요. 고모가 결혼도 안 하고 헌신해서 이 어린 조카들 다 맡아서 그들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모 밑에서 계속 자랐어요. 그러다가 10대가 되고 친구들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고모와 이 소녀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 고모는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 교회 같은 데 가냐는 거예요. 왜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냐는 거예요. 왜 거기서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고모는 잔소리하고 이 소녀는 잔소리가 듣기 싫고 뭉을 콱 닫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간다는 거 그 하나 때문에 그 풍지박산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소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좋은 것처럼 우리 고모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 고모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들어갔는데 그 교육부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이 정답이구나.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 고모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집에 가면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막상 문을 열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잔소리하면 내가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을 탁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모가 또 따발총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게 뮤트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대신에 고모의 얼굴만 클로즈업 돼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고모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는 보지 못했던 주름살이 막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보지 못했던 흰 머리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고모가 우리를 이렇게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확 안았습니다. 고모를.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모 언제 이렇게 늙었어?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어? 이 주름살 좀 봐. 이 흰머리 좀 봐. 고모 미안해. 고모 사랑해. 펑펑 울면서 그렇게 껴안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고모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결혼도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조카들을 위해서 해줬는데 걔네들은 맨날 싸우면서 이 아이들이 그걸 몰라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울면서 이 조카가 자기를 껴안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 마음의 슬픔과 한이 응어리졌던 것이 자기의 눈물과 함께 다 붓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도 펑펑 울었어요. 그날 이 고모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소녀가 자기가 죽고 예수님 대신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 안에서 우리 자아가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죽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생각, 하나님 생각보다 더 높습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더 지혜로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과거는요, 다 드렸어요. 일부 말만 떼어서 드린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 감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내 이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버리지 못한다면요. 이 섭섭한 마음을 계속 버리지 못한다면요. 이 상처받은 마음을 계속 버리지 못한다면요. 그건 전부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감정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예수님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뜻도 그래요. 우리의 의지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또 바라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격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격이요,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회를 다 끝내시면서 내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집을 팔아서 나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내가 많이 봤다. 그리고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도 많이 봤다. 근데 자기의 성질머리를 뽑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내가 못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도 드리고 물론 우리가 땅도 드려야 됩니다. 다 드려야 되지만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인격으로 personality, 우리 자신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주님은 받기를 원해요.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죽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안 그렇게 보이시죠? 제가 교회에서는요, 엄청 지금 이제 연막작전 펴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요, 제 다혈질 성격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혈액 검사를 할 때 피를 뽑아도 피가요, 콱콱콱 나옵니다. 그건 다혈질이에요. 집에 가면 그게 막 폭발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이들한테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할 것도 제가 확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한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먹고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돌아서서 밥을 먹더라고요. 저하고 눈을 보면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얘가 돌아서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제가 또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너무 강압적인 거예요. 위압적인 겁니다. 아이들 너무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를 피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밥은 같이 와서 먹었지만 나를 피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어줬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는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로서. 그래서 제가 올 한해 결심한 게 그겁니다. 온유와 절제예요. 절제하고 내가 온유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는데 오히려 제 있는 못된 성질머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온유하고 내가 절제하지. 올 한해 목표예요. 지난해 목표가 다이어트였다면 올 한해 목표는 온유와 절제입니다. 근데 온유와 절제를 하면서 제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하고 절제되는지 아세요? 슬로우 다운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시면 우리가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게 하시면 돼요. 분노를 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다. 제가 더디게 말하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면서 최대한 더디게 말하려고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물을 먹다가 다 쏟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 야! 이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 왜 물을 쏟아? 니가 되는 거예요. 너 왜 물 쏟았어가 아니라 지금은 말하다가 제가 이게 생각이 되면서 이렇게 차분히 내가 가라앉는 거예요. 너 왜 물을 쏟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부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천천히 하다 보니까 많은 걸 보게 되고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아이가 잘 자라기 원합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죽이기 원합니다. 이 못된 성질머리 때문에 우리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성격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자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그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하십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